저희 낮자진 교회 2015년 4월 5일 부활절날 저희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전 성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개척으로 다시 예배가 시작된 그때가 3년 반 정도 지났네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철저한 강해 설교, expository preaching, evangelical theology, 분명한 복음주의 신학 위에 우리의 삶과 말씀과 또 가르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 삶이 변해야겠죠. 일하는 것이나 직장에서나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셔서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일을 바통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엔티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허락을 하셨어요.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첫 걸음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낮아짐이란 뜻이 뭘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이 뭐 나오는가? PPT 첫 번째 보시면 guess.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아니 그 다음 글씨 되어 있는 거. 네. 나자짐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 처치는 알겠어요. 근데 영어로 저렇게 나자짐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힌트. 저기 나자짐 가운데서 전부 다 대문자인데 capital letters. 근데 그 가운데 소문자가 하나 있어요. I가 소문자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름이 낮아짐이니까. 낮아짐 가운데서 낮아질 거는 내밖에 없는 거예요. I.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소문자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낮아짐. 근데 낮아짐이 내 자신을 낮아지는 거, lowering myself 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예요. 이것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이름을 짓는데 찾아보니까 생각하는 그 이름이 구글 찾아보니 다 있어요. 최소한 10군데 이상은 있더라고요. 이름을 지을 게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낮아짐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퀴즈는 뭔가? 이 낮아짐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꽃 그림. 두 번째 꽃이 세 번째 그림이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같이 보이십니까? 교회가 맥주 교회가 되면 안 되지. 맥주라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이거 말할 수는 없고 답을 들 수는 없고. 오케이. 저게 맥주는 아니죠, 그죠? 뭐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낮아짐이라는 뜻은 sparkling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시잖아요. sparkling water, sparkling. 여러분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션 많이 있잖아요. 낮아짐 저거 치면 바로 영어로 sparkling이라고 떠요. 낮아짐이라는 뜻은 blossoming이라는 뜻이에요. 꽃을 확 피우다. 물 같은 것이 sparkling하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주시는 것도 절대 저는 우연히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아짐 교회가 개척되면서 저희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and send the equipped.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훈련시켜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훈련시켜서 send the equipped, 훈련된 증인을 파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비전 2019년도 예외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저희 교회의 비전을, 교회 비전이죠,
물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전에 듣고 그냥 그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받은 자들을 또 우리가 훈련되고 파송되는 것이고 파송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전을 하기 위해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이식스를 주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인터넷 찾아봐도 어느 교회도 이것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리로 이것이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가 기초로 시작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준비시켜서 파송하는 것도 구글해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베이식스,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핵심 가치입니다. The Bible, 모든 신앙 생활의 출발점은 말씀이지요. 계시지요.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B, A가 adoration,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펠로우십이 만들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았다는 것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꼬이고 꼬일 수밖에 없음은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트바이에서 아무리 최신식 어플라이언스를 가전 제품을 사서 집에다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음식 잔뜩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음악을 틀고 해도 그것이 작동 안 되면 그것을 벽에 꽂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면전에서 시작이 되죠. 그게 예배입니다. adoration. 낮아진 교회에서 예배가 예배로 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구나.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이 지나갔다고 올해 그 포커스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해도 계속해서 그것에 더하여서 진행되는 것이죠. B, A, adoration. S, supplication이죠. 간구이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가운데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I, interaction. 성도 간에 서로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내 거 없고 그냥 밍글되어서 뭉그러져서 그러한 교회, 한 형제 자매의 한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바로 그것이 interaction입니다. C, commission이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Go! Go!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선포하신 그 Great Commission,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Commission.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Can we do it on our own?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 못하죠.
그래서 베이식스의 제일 및 가장 중요한 기초는 The Spirit, 성령 하나님입니다. 낮아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힘도 주시고 먼저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 한 해 가운데서 특별히 첫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가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말 하기가 좀 껄끄럽고요. 분명히 아는 것은 작년보다도 예수님 앞에 설 시간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가 그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What is it? 새해에, understand? 복 많이 받으십시오. What is 복? 아니면 많이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됩니까? 한 번 받고 그게 쭉 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하고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복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십니다.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고, 편했으면 좋겠고, 좀 최소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predict 할 수 있고, prevent 할 수 있게끔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것이 뭔가 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019년에 꼭 주기를 원하시는 복일까? We don't know.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더 힘이 듭니다. 한 해 한 해 바뀔 때마다. 사랑하는 선배 권호봉 선교사님, 70년대 80년대에 정말 잘 나가던 IBM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미국에서 큰 집에 스위밍 풀까지 있고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꽝 한 대 맞고 선교를 떠나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집 팔고 차 팔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 집 아이들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컸어요.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그 첫째 아이가 한 고1 정도 돼서 다시 미국으로 나왔는데 국제학교 다니면서 먹는 음식 가장 잘 먹는 것이 돼지 비계 그거 삶아서 그거 가지고 국 끓여서 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어렵게 선교하고 공산당원이었던 선생님들 전도하고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예수님 영접하면 그 아이가 점심도 안 먹고 기뻐서 뛰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와서 나누어 주었어요. 지금도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는지 몰라요. 이름은 바꿔서 사용하시지만 3년 지나서 텍사스의 포르워드 DFW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입에 닳도록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there's one thing that I really want to do in DFW airport. 공항에 도착하면 내가 꼭 하고 싶어요. 뭐냐? I want to eat Big Mac. 맥도날드인 빅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못 먹었으니까. 부족한 것도 없이 자랐으니까. 저희 신학생들 많은데 그 중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캐딜락 타고 다니는 신학생 몇 명 없었어요. 선교하는 가운데서 와서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 아이가 빅맥을 자신 있게 시키고 2개를 시켰어요. 그 당시 빅맥이 좀 컸어요. 요즘은 작지만 컸어요, 빅맥이. 그거를 딱 입에 무는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쫙.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 뒤집어지죠. 사랑하는 친구 정태현 선교사님, 총각 때부터 같이 지나고 우간다 은발레에서 사역을 하고 대학생 선교하고 몇 주 전에 신영선 샘신 목사님 또 연락 오고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해가 한 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What the heck is that?
무슨 복을 받아야 우리 복 많이 받는 거죠? 2019년 12월 31일 날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와, 이 올 한 해 복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What is it?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계획하지요. 요즘 뭐 아이패드로 다 계획하고 아이캘린더로 다 하니까 뭐 계획, 옛날에 팜팔레 들고 다니던 그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어요. 성취하고 누리고 높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두고 소원했던 그것을 성취하는 그것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와, this year was a blessed year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 But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you, you'll be empowered.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직 성령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you'll be empowered. empowered, dunamis, dynamite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인생이 dynamite 되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You'll do great work. 굉장한 일을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제자들은 다른 것을 알고 싶었어요. 눈앞에 막 펼쳐지는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마지막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워지는 때입니까?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은 딱 한 가지요. Be my witness. 땅끝까지 이르러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 한 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보실 때 blessed year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동일한 것,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5장에 보니 저희 교회의 베이식스하고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21절,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되는 메시지입니다. 18절과 27절, 28절은 예배하고 연관되는 메시지예요. 기도 17절, 25절, 27절은 supplication 하고 연관돼요. interaction 14절, 15절, 22절, 26절은 성도의 교제하고 연관되는 메시지였어요. commission 선교 5장 11절, 12절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는 1장 3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커미션하고 연결돼요. 성령 하나님 16절에 등장하죠. 성령의 열매도 등장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올 한 해 가운데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들을 놓치지 말고 사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우리 2019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좋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리비얼 되어 있는 이것은 놓치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일부 예배 때 황 목사님이 신명기 29장 29절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새해를 오픈하면서 right here, right now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 다른 걸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신령하고 미래에 대한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revealed, 계시되었으니 you go and do it today. 그 말씀입니다. 내일은 오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일이 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만나주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2019년 1월 6일입니다. 이 한 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3절, 24절 한번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안에서 저희 나자짐 교회를 향한 2019년 이 새해에 주실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찝쩍찝쩍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exclusively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선을 다 그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는 거룩이 세 가지가 있죠. Positional holiness 혹은 Positional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Positional. 근데 Practical holiness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건, 실제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세상의 세속적인 죄와 죄성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곰팡이처럼 암처럼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set apart 하시도록 개입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와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의 세파에 휘둘려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Please Father,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악한 것들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insulate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요. Practical sanctification. 이 올 한 해 가운데서 눈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동기로 범죄하고 혹은 우리 육신이 의로운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weapons, vessels, tools of unrighteousness 불의한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끔 성령께서 주님 우리를 sanctify us through and through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한 것이죠.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시는 타운에서 떠나서 어디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수염도 막 기르고 밥은 거의 먹지 않아서 탄수화물 들어가고 엑서사이즈 하나 하지 않아도 막 살이 막 금식기도 하니까 막 빠지고 하루 이틀 금식기도 하면 5파운드 빠지는 건 기본입니다. Good news for you. 새해에 뭐 레졸루션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여러분 하루나 이틀씩 금식기도 하시는 거죠. I guarantee you, you will be very slim,
Spiritually, you'll be strong. 눈에서 불이 나올걸요. 삶의 퍼스펙티브가 달라질걸요. 인사이트가 깊어질걸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고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도 완벽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목사라고요? 여러분 앞에 까만색 입고 빨간색 타이 매고, 타이 맸는데 얼마나 여러분 칠칠 맞은지, 완벽하지 못한지 물을 흘렸다가 오늘은 또 다른 것을 흘렸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There's nothing perfect.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in a blink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perfect sanctification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Think about this way. 구약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요?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했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할 수 있게끔 자격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제를 드렸고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각을 정확하게 율법대로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모든 것이 sanctification이었다는 거죠. 이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으로 private, corporate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경건히 거룩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캔터베리의 아치비숍으로 대주교로 계셨던 윌리엄 템플이 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면 For to worship is to quicken the conscience by the holiness of God, to feed the mind with the truth of God, to purge the imagination by the beauty of God, to open up the heart to the love of God, to devote the will to the purpose of God.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PPT 오늘 리바이즈돼서 오늘 아침에 보냈더니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가 헌신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거룩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윌리엄 템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올해 행하는데 올해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23절 하반절 보십시다. 23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죠. 두 번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보실 때에 흠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의지고 동기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요 전인격적으로 이 말이죠. 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것은 영적인 분야입니다. spiritual. 혼은 무엇입니까? 혼, soul. 혼은 우리의 정신이에요. will, volition. 의도고 동기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정 이 모든 것이 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으로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혼만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그리스도인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육은 와 있는데 혼도 저기 있고 영은 잠자고 있고 하는 가운데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 아닌가? 벌써 오신 것 아닌가? 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마지막 날을 우리가 혹시 준비를 못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두려워했던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도록 격려해주는 메시지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기도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여러분들의 영과 spiritual, 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혼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생각과 동기와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이 없게끔 하는 것이요. 몸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말씀 너무 사랑해요.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육이 튀어나오죠.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음욕을 품습니다. 욕을 해버립니다. 속에 있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거짓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육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영은 거룩한데,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데, 하나님하고 나만 보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나의 연약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흠없게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생명이 나오도록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인을 치셨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셔서 sealed up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육의 사람으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살다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스피릿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spiritual being이 된 거죠. 육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영의 객체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육을 따라갔을 때 그 모든 스피리추얼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절대 이길 수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정말 썩어지 없어지 연약한 육신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새 몸을 받으실 것 믿으십니까? 이 몸이 부활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언제쯤으로 부활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제일 좋습니까? 그때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그때 뭐 여드름 나고 막 그러셨잖아요. 언제로 돌아가면 제일 좋을까요? 세롬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로 돌아가면 제일 좋을까? 그죠? 정말 innocent,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바로 변화된 모습이죠.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의 육, 주를 향한 열정적으로 차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지는 혼, volition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적인 의지.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흠없게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신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보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I am confident of the very thing that the one who started good work in you will perfect it until the day of Christ.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정을 하고 2019년 시작됐는데, 그래요. 사실 작년에 했던 새해의 이 다짐이나 재작년에 했던 새해의 다짐이나 올해 지금 여러분이 며칠 전에 했던 새로운 다짐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조금 지나면 그거 했던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지킬 힘도, 기가 막히게 그것을 생각해낼 지혜도 없는 이유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올해 가운데 모르잖아요. 정말 회오리 같은 지난해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저 머리 많이 빠졌어요. 약 먹어요, 머리 나라고. 그건 농담이고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앞에 제가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고 소딱지는 밴댕이 소가지 같고 넉넉해야 되는데, 이런 목사 보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하면서 부탁한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faithful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불렀으니 부른 사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책임지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랍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랍니까?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기도 의자도 뚝딱뚝딱 해서 여러분 힘들어서 톱밥 다 뒤집어 쓰고 만들어서 여러분 드렸어요. The question is, I'll give you $20 and give me one chair. You wouldn't do it. 제가 여러분이 20불 주고 의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할 겁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거 왜 하고 있냐라고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기도 왜 하십니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생존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분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기도하다가 죽읍시다. 기도하다가 죽읍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 이식 수술 외과 의사였죠. 크리스천 버나드. 크리스천 버나드가 심장 수술을 초창기 했을 때 그 환자 중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환자 이름이 블레이버그입니다. 블레이버그, You want to see your old heart?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옛날 그 심장을 당신 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Yeah, I want to see my heart. 그래서 이 의사가 유리병 안에 있는 자기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졌던 그 심장,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심장병이 있어서 살 수가 없어서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해서 이제 새로운 심장이 들어오고 자기 옛날 그 심장이 유리병에 액체에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탁 받아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자기 심장을 병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최초니까. 크리스천 버나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를 제가 direct quotation으로 해드립니다. So, that is the old heart that caused me so much trouble.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가 바로 요 심장이냐? 그러더니 블레이버그가 자기 심장 수술을 해줬던
크리스천 바나드에게 그 병을 주더니 돌아서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랍니다. 그게 뭐예요? 2019년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심장을, 옛 생각들을, 감정들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그걸 링거링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엔진이 되어주셔서 심장으로 들어와셨으니 예전에는 2기통으로 살던 인생이 2019년에는 You choose the 기통, 8기통으로 사시든 16기통으로 사시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ry me. Try me.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시동 ignition을 걸었을 때에 여러분 머리가 확 날릴 만큼 강력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될지, 기도의 한 해로 주님 저희가 정하며 A year totally, wholly committed to prayers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새롭게 세우는 한 해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구별해 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전인격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올 한 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목적 두셔서 저희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올 한 해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로 기도로 하나님께 사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을 다하여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을 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